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림절 묵상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4주 동안 대림절 말씀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며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묵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브리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고 농사를 지을 때도 절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4주간의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 주현절,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절기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주현절, 이것은 뭘 기념하는 기간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변화산에 변화되신 것까지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이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제의 수요일 날 끝납니다. 제의 수요일 전에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로 말미암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래서 사순절이 진행되죠.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가 언제까지 되냐면 바로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의 일생을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절기 안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림절,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의 소식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4주간 동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한 말은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는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공감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와 관계되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게 설교가 듣기 좋았어,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막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막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는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야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인사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마리아를 향하여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함께 덧붙여서 가브리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은 주로 언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큰 용사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큰 용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덧붙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출발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은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장점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높은 학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슨 높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30절부터 3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아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큰 자가 되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다른 왕들은 자기의 생에 딱 주어진 수명 안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지금 마리아가 품게 될 이 아기는 영원한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들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 단지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놀라운 삶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리아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참된 통치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참된 왕의 왕이 되시는데, 잠깐 동안만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에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기에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될 것이다, 마리아를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브리엘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는가?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단절되고 과거는 멈추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삶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날마다 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옛된 습관으로 다시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죄악된 자리에 늘 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판기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넣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 방망이를 휘두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피로 얼룩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채찍과 피 흘림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순종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수용하였습니다. 수용하였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할 일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과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이 마리아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도록 자신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통로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일을 시키는데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더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가브리엘의 말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마리아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저 휘두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창조의 아름다움이 교회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